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주시고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전도 폭발이라고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 전도 폭발이라는 단체에서 나온 그 전도하는 훈련들을 오늘부터 쭉 하려고 합니다. 자, 1과가 뭐냐면 평신도 무장인데요. 한 장 넘기시면 제1과 평신도 무장이 나오죠. 그래서 일이 뭐냐면 이 전도 폭발 사역의 최우선 초점이 뭐냐? 무장하는 거다. 무장. 준비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전도자.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이 전도자인데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전도자로 무장시키는 거. 그게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의 목적이다. 두 번째는 이 전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훈련자 만드는 게 또 전도 폭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돼서 이렇게 배웠으면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훈련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이 새신자들을 지역교환에 잘 정착시키는 양육자. 그래서 이 전도 폭발 훈련을 잘 받으면 교회에 이제 우리가 전도해 가지고 오는 사람 있잖아요. 새신자들. 그래서 그 새신자들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애우고 못 외우더라도 이렇게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를 가지고 같이 함께 읽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한 기초적인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전해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정착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 지역의 전도 폭발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자로,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명을 함께 수행하는 주님의 제자로 무장될 것이다. 주님의 제자로 무장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제자 되는 게 최종적인 목표죠. 그래서 이웃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 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어린 신앙인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 양육해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전도포괄 사역의 성경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원리들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 전도포괄 훈련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그리고 다른 전도 훈련하고 어떻게 다르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도포괄 사역이 성경에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자, 첫째 원리가 뭐냐면 이 모든 신자는 예외 없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 그래서 그러니까 뭐 누구만 전도자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전도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 1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명령이 복음 전도다. 자,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를 부르셨을 때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기 전부터 그들을 뭘로 불렀느냐?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복음 전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복음 전도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지금의 땅끝은 내 등 뒤에가 땅끝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땅끝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독일 간다든지 저기 베네수엘라 간다든지 그건 아니고, 가실 분들은 가셔야 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내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결국은 누구예요? 땅끝이다. 땅끝.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전도자라는 거. 그래서 이 전도포괄 사역, 우리가 이 전도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모든 신자는 다 예의 없이 전도자이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둘째 원리요. 둘째 원리, 목회자는 평신도를 뭐 해야 돼요? 무장시켜야 돼요. 무장시켜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어요.
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목사와 교사는 두 사람이 아니고 목사이면서 교사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도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복음 전하는 자도 그렇고 목사와 교사도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 목회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다. 결국 평신도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을 복음 전도하고 또 제자 될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평신도가 복음을 전하도록 무장시켜야 한다 그랬어요. 평신도가 복음을 전하도록. 마가복음 16장 1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 평신도가 복음을 전하도록 무장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 책임. 그래서 이 훈련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목회자는 평신도가 오타났어. 교제를 보십시오. 교제. 자, 평신도가 제자를 세우도록 제자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장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게 예를 들어서 오늘 오신 분들을 제가 그 복음 전하는 자들로 무장시키면 여러분들도 무슨 책임이 있다고요? 다른 이곳에 없는 그 사람을 또는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을 제자로 무장시켜야 될 사명이 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이제 제자 훈련이죠. 제자 훈련. 자, 또 내가 이 내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내라고 한 사람은 디모데죠. 디모데. 그러니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이 충성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제자 삼으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제자 삼는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원리. 자, 9페이지 보십시오. 9페이지 세 번째 원리. 자, 이 전도 폭발 훈련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현장 전도가 훈련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이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가서 직접 어떻게 해요? 전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전도 폭발 훈련은 평일날 주로 평일날 낮 오전에 모여서 이제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으로 실습가요. 실습가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다르게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 어쨌든 이거 배워가지고요,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이제 전도하러 다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여기저기 다니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그 어느 물고기를 잡으시면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 자녀라든지 나하고 만나는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거 숙제라고 앞으로 드릴 거예요. 숙제라고 이건 당신 들어줘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이걸 잘하고 잘 말했는지 듣고 평가를 좀 해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복음에 대한 내용, 이 전도폭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현장 나가기 전에 먼저 또 할 건 하는 건 뭐냐면, 옆에 분들이 두 분씩 계시잖아요. 서로 이렇게 연습하는 과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현장 전도가 훈련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현장 전도 기회를 주셨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여러 가지 막 교육도 시키셨지만 제자들을 2명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전도하러 보내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복음 전도는 그래도 이론이 아니고 실제 오타났죠. 실제이다. 다음 세 번째, 경험자가 미경험자에게 실제 전도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현장 전도이다. 그리고 네 번째, 현장 전도는 점진적인 학습 과정을 활용한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제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개를 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 대상자를 만나가지고 10개를 전도 이렇게 전해줘야 되면, 이제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시범을 보여요. 그리고 이제 시범을 보여주고 또 다른 데 갔을 때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시면 10개 중에 이제 한 개, 1번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1번, 2번, 그 다음에 1, 2, 3, 그 다음에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 그 말이에요. 점진적인 학습 과정이라는 뜻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리입니다. 네 번째 원리. 자, 전도자 훈련에 더 큰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 의미. 전도자 훈련. 전도자 훈련에. 그래서 복음 전도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지상 최고의 사역이다. 주님 명령을 순종하는 지상 최고의 사역이 뭐예요? 전도다. 전도. 그다음 두 번째. 전도만 하는 것보다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자를 세우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들을 한번 왜 안 넘어갈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아까 읽었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커다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 다니면서 전도한 게 아니고 사도들이 이제 전도를 했을 때 그때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또 듣고 복음 듣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듣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다섯 번째 원리입니다. 자, 현장 전도는 성령님께서 뭐 하셔요? 주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해 보려면 전도하는 게 제일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저 사람은 내가 복음 전했을 때 싫은데요. 안 들을래요. 예수 안 믿을래요. 그럴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와서 전하면 전혀 아무런 딴 일도 안 걸고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는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성령님께서 주도하신다고. 그리고 저 사람은 평소에도 나하고 친했고 성격도 좋고 예수 믿을 것 같은데 내가 가서 막상 내가 아니라도 같이 갔던 어떤 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좋게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제 방해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분한테 자녀들이 전화를 한다든지 지나가는 친구가 아는 척 해가지고 뭔 예수를 믿냐 어쩌냐 막 이렇게 방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현장 전도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수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제자들을 2명씩 보냈잖아요. 그래서 전도의 기본은 그게 항상 노방 전도의 기본은 한 명은 복음을 전하면 한 명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죠. 눈 뜨고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으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 성령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 자, 두 번째로는 뭐예요? 다섯 째 원리 두 번째는 현장 전도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신뢰해야 한다. 자, 세 번째 전도폭발 사역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거는 교재에 보십시오. 교재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폭발 사역의 목적 나오죠. 이때 네모칸 쳐진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전 세계 지역 교회를 무장시켜서 신교와 전도, 제자 훈련 및 건강한 성장을 배가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전 세계 지역 교회를 무장시켜서 신교와 전도, 제자 훈련 및 건강한 성장을 배가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럼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전 세계는 전도폭발 사역은 주님의 대사명에 순종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원한다.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 지역교회. 이 전도폭발 사역은 지역교회들을 중심으로 일하는 성교파적 사역이다라는 의미고, 그다음에 무장. 자, 전도폭발 사역은 5일간에 걸친 지도자 임사훈련과 12주간의 지역교회 전도폭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전도파 훈련을 하기 전에 이제 목회자들 훈련이 있어요. 5일간 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배울 때는 토요일까지 했어요. 토요일까지. 지금은 이제 하루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임상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파 훈련을 잘하는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전도파 훈련 본부에서 와가지고 이제 그 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현장 나갈 때는 그 교회의 그 전도자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1대1로 가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시범도 보여주고, 또 목사님들이 따라서 하고, 또 목사님 하기도 하고, 시험도 보고,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친교. 친교는 전도파 사역은 신자들이 자신의 인간관계망 안에서 전도를 생활할 수 있도록 무장시킨다. 그러니까 그 전도를 하려면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누가 없어요? 전도 대상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그러한 훈련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전도. 전도파 사역은 우선적으로 개인 전도에 초점을 맞춘다. 1대1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이 제자훈련. 전도에는 반드시 성경적 제자훈련이 뒤따라야 한다. 제자는 지역교회에 소속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자기 책임을 다하고 다른 신자들을 제자로 삼는 교인을 가르친다. 일곱 번째, 건강한 성장은 뭐냐? 전도파 사역을 하는 지역교회는 곧 영적 성장, 양적 성장, 조직적 성장 등 세 가지 면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덟 번째, 배가 지역교회들과 훈련자들, 전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전도파 사역에 힘쓰면 배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아홉 번째요,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는 뜻은 이것이 우리의 삶과 전도파 사역의 최종 목적이다. 전도가. 그래서 전도파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 10페이지 보시면 전도파 사역의 정착을 위한 요건이 있어요. 요건. 첫 번째 이제 교회가 갖추어야 될 요건인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건강한 몸으로서의 지체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지체가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옆에 있는 분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되고, 내가 아프면 옆에 있는 분들도 아파야 되고, 내가 기쁘면 옆에 있는 분들도 기뻐야 되고, 너 옆에 있는 분들이 기쁘면 나도 기뻐해야 된다. 이런 지체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고, 두 번째, 자, 영원한 하늘 가족, 영원한 하늘 가족으로서의 산소망도 갖고 있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배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한 번 더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배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 많은 긍휼하심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래 끝났다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셨겠죠. 근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정말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소망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 소망,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영생을 얻었다는 그 산 소망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소망에 대한 공유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가 대사명을 완수하려는 불타는 사명감을 공유해야 된다. 대사명이 뭐냐면 땅가들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대사명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를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기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가지고 예수 전하는 사도로 임명받았잖아요. 특별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도 아낌없이 다 드림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막 여기저기 다니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 나 때문에 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일이 가장 귀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귀한 사람들처럼 본받을 만한 점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의 내용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좀 부족해도 우리는 좀 모자라도 우리가 이게 선포한 우리가 전해준 그 복음의 내용을 상대방이 듣는다면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갖춰야 될 요건 3가지였고요. 두 번째 뭐냐면 전도자가 갖춰야 될 요건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요건이죠. 전도자가 갖춰야 될 요건 7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을 확신하며 의심치 않는 삶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상대방한테 예수 믿어라 구원 받아라 그럴 수가 있겠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로마서 10장 13절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2가지 진단 질문도 있어요.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만약 오늘 밤 이제 조금 심하긴 하지만 죽으시면 천국에서 눈뜰 자신 있냐고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질문. 이 질문에 나 천국에서 눈뜰 수 있다고 그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요? 또 물어봐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난 착하니까 천국 갈 수 있다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좀 착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착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착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천국 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천국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함, 구별된 삶,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발걸음 자체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추구하는 것도 다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누리는 충만한 삶이 필요해요. 충만한 삶.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 돼요. 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4장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항상 누리는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배하는 거 그런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머물게 하는 그런 삶이 할 수가 있죠. 자, 네 번째는 뭐냐면 환경과 조건에 흔들림 없는 신실한 삶이다. 빌립보서 1장 20절하고 21절만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감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핍박받을 수 있잖아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영혼의 가치를 알므로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 필요하다. 자, 요한 1서 3장 23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뭐겠어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랑이겠죠.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회개의 겸손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삶이다. 그랬어요. 회개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삶.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회개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는 이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전도포와 사이 훈련 내용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뭘 배우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복음 제시와 복음 제시 개요인데요. 첫 번째 복음 제시는 사람의 몸. 네, 아직 안 나눠들어서 무슨 말인가 할 텐데 다음 주에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복음 제시는 사람의 몸에 비유하시다. 몸에. 그래서 복음 제시 개요라는 게 있어요. 개요는 골격, 뼈 같은 거죠. 골격. 그다음에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외우든지 아니면 뭐 전에 읽든지 이 성경 구절은 그러면 뼈를 위에 입히는 살. 그다음에 이제 간증과 예화도 있어요. 간증과 예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살 위에 있는 옷과 같아요. 그러니까 뼈 위에 살도 있어야 되고 살 위에 이제 옷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이 복음 제시 개요와 성경 구절, 간증과 예화들이 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생기, 숨과 같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 그 마른 뼈들이 있었잖아요. 마른 뼈들. 그래서 명령을 했더니 사람 몸을 막 갖췄잖아요. 막 살도 생기고 못하고. 근데 생기가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제 생기를 부르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가 복음 제시도 개요도 외우고 성경 군절도 외우고 예를 들어서 간증과 예언도 잘 외워가지고 전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생기와 같은 수가 같은 역할을 하시고, 두 번째 복음 제시는 통조림식 전도 내용이 아니다. 통조림이라는 게 뭐냐면 통조림을 딱 따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 있잖아요. 뭘 넣어놓든지 간에 그것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복음 제시 개요도 외우고 성경 구절도 외우고 간증과 예화도 외웠는데 막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전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뒤에 나와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복음 제시는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전도자의 개인적인 뭐예요? 특성. 각각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신앙 배경도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면서부터 신앙생활하는 게 뭐죠? 네, 모태 신앙도 있지만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같은 모태 신앙에서 어떤 사람은 4대째, 3대째, 1대째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직업 따라 또 선택이 다 다르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MBTI처럼 유양성이냐 내향성이냐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네, 복음 전도하는 방식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특성들이 나타난다. 특성들. 여러분 성경을 받아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간의 그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들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모세 오경을 기록했는데 뭐 출애굽기나 레위기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을 했다. 기록했어. 그 다음에 뒤에 가서도 똑같은 걸 또 기록해.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간단하잖아요. 베드로 전서 간단해요. 그래서 그 성격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다음 네 번째, 복음 제시는 전도 대상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해요? 적절하게. 우리가 전할 내용은 동일하지만 우리가 전해줘야 될 그 우리 전도 대상자의 그 상태에 따라서 맞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복음 전도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음 제시에 나오는 명계, 성경 구절, 주제 전환 같은 것은 철저히 그대로 전하되 예화가 있어요. 예화는 중심 내용만 잘 이해하고 전하면 된다. 무슨 말인가? 이거는 공부해보면 아시겠죠. 궁금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일과가 덜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이 일과를 하루에 다 끝내면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좀 길게 할 거예요. 대신 그 뭘 외워야 될지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 해서 나눠드릴게요. 집에서 계속 읽어보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항상 다 잡아놓고 무조건 읽어주세요. 보고 읽어도 돼요. 아니고 보고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항상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숙제라고 숙제. 숙제해야 되니까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뭐 집에 그래서 친구분이 놀러 왔으면 놀러 온 사람 붙잡고도 한번 숙제니까 좀 도와주라고 하면서 읽어주고,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십니다. 그럼 그렇게라도 복음 전하면 전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교육 때 예수 천당 불신주교회도 그거 듣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 또 막 전도지만 나눠줘도 그 전도지 갖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 담벼락에 성경책 붙여놨다가 누웠다가 천장 보고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중요한 거는 전할 때, 전했을 때 역사는 일어난다 하는 것들. 그래서 일단 이걸 하면요, 나한테 도움이 돼요. 내가 뭘 믿고 있는가, 뭘 믿어야 될까. 첫째는 내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파 훈련을 이제 하려고 하는 이유도 저 개인적으로 저 때문에 저 때문에 다시 이제 복습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좀 전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물질시 나눠주고 뭐 이렇게 나눠준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사람 만나가지고 다는 아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10명 만나면 9명은 시간 없다고 갈 수 있겠지만 한 명이라도 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한테 정확하게 복음의 내용을 좀 전하는 그런 삶을 좀 다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수요일마다 와주시는 게 최고고, 그죠? 참석해 주시는 그게 최고고, 더 나은 거는 한 사람 더 끌고 오면 더 좋겠죠. 우리 교육들 중에 주위에만 오신 분 있으시면 한 번 끌고 오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진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숙제라고 좀 들어주라고. 그래서 안 들어주면 밥이라도 사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 이루자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감기로 암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르시겠지만 안수영 원사님이 폐렴 때문에 오늘 병원 가셨다 입원하셨어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기도만 해주시랍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전화 받을 힘도 없으시대요. 네.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네, 원자력병원에서 입원하셨어요. 원자력병원에? 네. 그래서 전화를 못 네. 받으시네요. 오늘까지만 아플란다고 그러더니. 네, 근데 조금 더 길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윤석 원사님 모시고 가서 119가 안 간다고 해가지고 윤석 원사님 모시고 가서 입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야죠. 그래서 찬양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삶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부터 저희들 예수 전도자로서의 훈련 시작합니다. 정말 저희들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원된 교회 올해 왕력을 감당하게 하시고 땅까지로 범준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오늘 밤도 평안한 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추운 날씨 아버지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건강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믿고 기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